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32장 전체 앞달락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계시다가 아랫마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마을에 난리가 났다.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반신반의했겠죠. 사실일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틀리진 않았겠지. 그래도 설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지만 백성들의 배신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받아들이기가 안 믿기는 게 아니라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 산에서 내려오는데 뭡니까? 돌이켜 내려왔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내려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던 모세의 방향이 이제 백성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와 저 싸우니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려가자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두 증거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을 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있는 것에서 여기가 적사오니 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고 말씀을 들고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한다. 말씀을 들고 향한다.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증거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증거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판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지만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데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면 이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기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섬기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 지금 송아지를. 근데 모세는 두 증거판의 계명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백성이 부르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감동받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흡족해도 이건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부른다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른다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여러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합의해서 동의한다고, 자, 이거 하나님 것 하자. 야, 전부 다 되니까 이거 하나님 것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람이 만든 거면 그건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아무리 둔탁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17절에 수잉원인 여호수아는 산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단가 봅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 전쟁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호수아의 추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거나 일리가 있다고 진실이나 진리가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막 들어맞는 것 같고, 막 이빨이 맞는 것 같고, 톱니가 맞는 것 같아서, 아하!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말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잘 새겨둡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잘 새겨두어서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전쟁터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잔치하고 축제하고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지금 백성들이 받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잔치를 하느냐.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19절에 모세의 말대로 제가 보니까 송아지 신상을 두고 춤을 추고 흥청만청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모세가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크게 놓아요.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근데 이 증거판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걸린 건데, 40일, 40년을 걸려서 겨우겨우 만든 건데, 이걸 깨버리면, 성질대로 깨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왜 던져버렸을까? 아, 성질 더럽네. 성질 고약하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이 언약의 돌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파기된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봤자 너희가 어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별의별 방법이 다 했었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면 이제 막,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대부분 뭐랍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성경책을 갖다 그 사람 누군 줄 알다가, 그날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꼼짝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막 울타리 치듯이 성경책들을 그 사람 옆에, 병자 옆에 쌓아놨더니 그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고 자니까 성경책 쫙쫙 다 ጨ더라고 그러잖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는요. 책임지려는 표시로 금 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이렇게 뿌려서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먹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막 기발합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 할 때 어떤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말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요? 원수는 갈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런 뜻보다는 뭡니까? 율법에도 뭐라니까 부부 사이에서 만약에 부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남편이 의심할 때 안 그러면 아내가 의심할 때 아내란 말은 없지만 만약에 의심할 때 상대 배우자를 의심할 때 그러니까 잿물을 타서 그걸 먹여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부정을 진짜 저지른 것이면 그 허벅지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말 봤던 거 기억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였다는 겁니까? 이 죄는 너희들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 아이고 벌 받겠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로에서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것을 넘어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범죄함으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책임은 누구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하세요? 사실은 말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1절은 모세가 이제 아론을 책망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책임자 아론의 잘못이라고 모세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론을 보십시오. 참 아론의 모습이 참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100%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비겁하죠. 와,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랬냐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니까 뭐랍니까? 그냥 여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찍어줬으면 난 이미 죄도 안 짓지 뭐, 이딴 식으로 합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 아론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죄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형입니다. 우리의 전형. 극단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다가올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나는 살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론에게도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23절로 이 상황을 아론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 상황이 뭐냐면 신을 만들어라고 그랬다.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모세가 문제라고 얘기했다. 왜 모세가 문제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헷갈리고 섞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디 도망갔다고 칩시다. 40일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세가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실수하면, 모세가 잘못하면, 모세가 범죄하면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범죄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섞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람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애매합니까?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믿습니까? 강 목사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질문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저게 무슨 함정을 파나 싶은가 봐.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사람이 좋으면 우리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교회에서 사람에게 노여움을 타면 왜 교회마저 오기 싫은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점검할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게 내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이고 사람을 보고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 믿음은 하나님 덕분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해주고 어떤 사람이 날 높여주면 내가 믿음이 확 생기는 것 같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내 비위에 맞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단단하게 해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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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죽이 와절하고 싶고 사람에게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아론에게 속되는 변명, 그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붙이를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모아서 그들이 가져오길래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붙이를 받아서 불에다가 던졌더니 뭐가 하나 기어 나오더래요. 그게 송아지더래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론의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라고요?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기어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용광로에다가 금붙이를 확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찍어보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 문단 절에서 놓으니까 매일 주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의 본문에 나왔습니다. 뭐라냐면 아론이 금붙이 가져오라고 해서 새겨서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 예수서 만든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겁이 나노니까 아론이 모세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녹여서 자기네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절로 송아지 모습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은 더 커집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거짓말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더 큰 거짓말 하기 전에 시간은 자꾸 흐르고 지체하면요 거짓말은 더 커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 앞에요.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이 커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자. 거짓말이 커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참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최소한 인간끼리 우리 사람들끼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저 회개합시다. 자꾸 뻗치면요 거짓말이 늘어요. 거짓말이 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5절부터는 엄청난 피해 숙적 삼걸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모세가 뭐랍니까? 여편에 있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 레위 자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단 한 지파 레위 자손 사람들만 모세 편에 서서 나머지 11지파는 다 죽여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제일 잘못했잖아요. 근데 아론도 여기서 삽니다. 묘하지요. 근데 뭐냐면 당시에 율법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병에 대한 진단하는 일도 하고 나중에 보면 경찰, 치안, 집행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뭡니까? 지금 치안, 집행, 경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27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수색하고 가려냅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제, 친구, 이웃 중에서도 가차없이 그 형벌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28절에요.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한 지파가 11지파를 다 징벌했으면 그게 어떻게 3,000명으로 끝납니까?
그 남자 장정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직도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형벌을 집행했는데, 그 형벌을 집행하는 경찰 치안의 역할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레위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보면 남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나 경찰하고 아무나 하나님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친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그를 징벌할, 그를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믿음대로 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탈레반, IS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교회.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코란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아직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 위에 그들의 코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게 있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명예살인. 명예살인 이거는 뭐냐면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자기 집안에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가족의 가부장이 그 가족을 죽여도 됩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참 잘못된 종교 같죠? 근데 그게요, 그 중동의 기독교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때려 죽입니다. 엄마, 아빠. 상당한 믿음 아닙니까? 애매하죠? 지금 오늘 뭔 말하려고 저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봐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2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더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친 것이 무엇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라. 그래서 뭐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 가족, 내 형제 때리잡으면 하나님께 헌신한 거고 하나님 복 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대로 써있고 우리끼리 모여가 이 복을 확 째내 삐리삐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네로, 히틀러, 스탈린급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 말씀을 그 의미와 적용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크게 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 아니고 다른 해결점이나 다른 위로나 다른 인도함을 찾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아니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으로 내가 위로함을 받거나 내가 안식을 얻거나 어떻게 해결되는 것은 그 파급 효과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의 목숨에도 해를 끼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들까지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검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이 제약의 여지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와 잘못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서 있어야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도 그러니까 함부로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정이나 타협 없이 단호하게 헌신하여 죄와 싸울 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도 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 친구,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이 안 그러면 믿음에서 이제 떠나버린 우리 형제, 가족,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술, 담배를 한다는 거예요. 니 술, 담배 하면 엄마, 아빠가 죽을 뿔기다. 내 아들, 엄마, 나 죽을 뿔기다. 엄마가 술, 담배 하면, 아니, 아들아, 딸아, 니 술, 담배 하면 엄마가 죽을 뿔 거다. 그렇게 협박해봤자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믿음에서 떠나서 술, 담배하고
딱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걸 다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내가 술 사주고 내가 담배 사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술 마시고 내가 같이 담배 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 너 때문에 저 사람까지 죽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쟤는 저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 쟤는 저렇게 안 하면 직장 생활 안 돼. 쟤는 저렇게 해야 스트레스 풀어. 그게 가슴 아프고 그래서 사다 바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대작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호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면 술 한 잔이 필요하대. 그래서 사다가 같이 나눠 먹고 있어. 지가 사다 마시는 거, 지가 사다 먹는 거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같이 사가지고 같이 먹는 건 그렇잖아요. 손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제약과는 흔적도 남기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제약에 대해서 뭡니까? 히브리서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확실히 손에 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요,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의 삶의 방식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방식만은 확실하게 해두라는 겁니다. 억수로 양보 많이 했죠, 제. 한번 해볼까요? 제약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제약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뭐 어쩐지 속이 시원하지 않는 해석입니까? 그건 저의 한계입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분은 제가 감당 못할 분들입니다. 정말 제가 무서운 분들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선 것만 같아서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30절에 모세는 어떡합니까? 다시 속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떡합니까?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모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유, 나 같으면 못 올라갑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서 산에다 꾸역꾸역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합니다.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묵고 같이 마시고 노는데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속죄를 구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즐기고 노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를 내가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일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죄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백성들과 우리 사람들의 일이더라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합니다.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소망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서 이런 곤욕스럽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 금신, 이 금송아지는 백성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리고 얼버무려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에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모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 그걸 아무리 하나님이라 불러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를 위해 만든 내 마음의 하나님도 우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내 하나님 있죠? 그거 우상입니다. 이게 뭐라고 산노예?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은혜받은 감동받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말하고 내가 믿는 거 있죠?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아니요, 우상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걸리지만 해볼까요?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32절에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카드로 하나님께 제안하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무슨 말 뜻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죄인 대신에 나 모세가 이 죄를 짓지 않은 모세가 대신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나 혼자는 천국 못 가겠으니까 내 동족과 같이 지옥 가겠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죠? 이런 기도가 나중에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에게서도 그런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바울이 기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소원은 가능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대신해서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혹 그럴 마음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가고 우리 가족 누가 대신하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몰라서, 아니 진심으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떠보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죠. 정확하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세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도 어떤 뜻인지요? 모세와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이미 절절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세도 바울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렇게 자기 동족들과 백성들에게 모세와 바울이 화를 내면서도 본심은 자기의 가족, 친구, 이웃, 동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다고 해요. 대신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를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면서도 아주 당연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나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나 하나님이 내 책에서, 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쉽게 말해서 어떤 뜻입니까?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을까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전문용어로 뭡니까?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이 땡깡 부릴 만한 사람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에 차례대로 큐티에 왔으면 그 앞에 산에서 모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징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내 대신 이렇게 되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 숙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그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그제 뭐를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일 되면 또 딴 방법으로. 또 그 다음날 되면 누구한테 들어봤는데 이래 응답받았던데 또 딴 거 버립니까? 여러 가지로 들쑤시는 거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네? 근데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또처럼, 복권처럼 재스 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이렇게 딱 맞아서 딱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점점 기도의 훈련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십니까? 기도할수록 내 기도는 변합니다. 느끼시죠?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옛날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네, 아니네 이런 기도는
애시당초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울과 모세도 뭡니까? 엉뚱한 기도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이 없는 것처럼 각자가 책임지는 것처럼 말했는데 34절을 보면 하나님 여전히 모세에게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34절에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은 다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느 누구보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절에서 33절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미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너무한다.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5절의 끝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사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35절에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치시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뉴스를 보면 정말 잔인하고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그 범인들이 잡혀서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을 더 작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합니까? 혀를 차거나 욕을 하면서 저런 놈을 왜 살려주냐고, 저런 놈을 사형시켜 마땅한 건데 왜 저런 놈을 가만 내버려두고 저런 놈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저런 놈을 작은 형벌을 주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만만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죄해서요? 우리는 깨끗해서요?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만만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만할 정도로 적당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벗어날 수 없는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죽은 게 그게 내 죄값이에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놈 죽여야 됩니다. 저거 죽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말이 정당한 거예요. 그 값을 묻는 거예요. 저놈 죽어야 된다는 저놈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죄악과 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악과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저의 가슴도 치는 말이겠네요. 죄악과 타협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자.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자.
죄악과는 철저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